사랑합니다. 저는 어제 앞선 구절들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 설 때가 있지요. 그 앞에서도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도 훨씬 지혜로워 보이는 왕 같은 존재 앞에 설 때도 있죠. 바로 그때에도 나는 눌림 없이 대답할 수 있고 왕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을 방해하는 방해거리들 앞에 혹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자유롭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주의 말씀이 은혜의 선순환을 낳아서 나에게 스스로 즐거움이 됐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스스로 즐거워하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향해 손을 들고 말씀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아주 작은 소리로 자꾸 되뇌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한 가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이 시인은 주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 어제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말씀을 향해 손을 들고 말씀을 읊조렸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돼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 볼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또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 말씀에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 다 말씀을 받았지만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새벽에 우리는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한 구절의 말씀, 나도 기억하고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결과도 열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가진 자의 담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말씀이 위로가 돼요. 부모님이 되어보면 다 알잖아요. 내 자식 어려울 때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고 위로가 되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매 순간 내 자녀들과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내 자녀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위로가 필요하죠? 시편의 시인들에게는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조롱을 해요. 그 길이 옳으냐? 그렇게 살면 되는 건 맞느냐? 그러나 그 심한 조롱 앞에서도 나나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역사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사라진 것 같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한 가지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심어주었던 옛 규례들, 어릴 때부터 내가 들었던 말씀,
스스로 위로가 되었나이다. 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스스로 즐거움을 주었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했다면 오늘은 그 말씀이 내게 스스로 위로가 됐어요. 가만히 자녀들을 생각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재산을 물려주는 거 정말 힘들고 귀한 일입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이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옛 규례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말씀을 향해 손을 들고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는지, 그거 주면 하나님 준 거 아닙니까? 그거 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된 지금도 내 어머니가 어떻게 어려워도 말씀을 내게 가르치셨는지, 얼마나 어려워도 찬송가 이 301장을 부르며 눈물 흘리며 이겨내셨는지 그게 제게 남아요. 우리의 옛 규례들 다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 어머니가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옛 규례라면 오늘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옛 규례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봤습니다.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없으면 나의 내일에, 내 자녀들의 내일에 옛 규례가 없어져요. 그러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향해 손을 들고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되고 그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나누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도 주의 율례가 노래가 되었나이다.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해요. 나그네 됐어요. 위로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노래가 흘러나와요. 우리 교회 무엇으로 찬송이 흐르게 할까요? 좋은 악기 필요하죠. 좋은 연주자 필요하죠. 그러나 새벽마다 곳곳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골방기도 하며 찬송이 흘러나오고 구역 예배 중에서도 어렵지만은 같이 구역 식구들끼리 불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이 흐르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 그 밤에조차도 나는 기억해요. 아무도 없어도 주님 여기 계시지요. 수술방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집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 사랑해도,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를 사랑해도 수술방 안에는 같이 못 들어갑니다.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밤에도 나와 함께 그 방에 들어가시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요. 그렇게 산 인생에게 한 가지 재산이 남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진짜 멋있는 부모님, 진짜 멋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소유는 내가 얼마나 이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귀하겠죠. 그러나 진짜 멋있는 소유, 내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것,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옛 규례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그네 된 때에도, 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도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